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생명의 잔치 오병이어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전에 마가복음 6장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여러분들 가진 성경과 이 화면을 같이 보겠는데요. 성경 1절 상단에 보시면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 그 나사렛에서 거절당하신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배척당하고 거절당하셨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거절당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은 12제자의 파송 이야기이죠. 7절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분의 권능을 주게 되십니다. 돈과 명예를 주시지 않고 그분의 권능을 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와 실패가 없는 안락한 삶을 약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분의 권능을 주셨어요. 아마 그분의 권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 예수님이 주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후 14절부터 29절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17절 여러분들 성경으로 보시면 헤롯이 사람을 보내서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27절 헤롯은 시위병 하나를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게 되죠. 해서 이 헤롯 왕은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가두고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7절부터 23절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던 헤롯과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헤롯은 자신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가난한 자나 약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위 관직에 앉은 사람들만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생일에 자신들만을 위한 축제를 벌입니다. 백성들은 보이지 않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축제를 벌임으로써 타락한 목자의 전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모두를 위한 생명의 잔치를 벌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 모든 이들에게 양식을 나누십니다. 헤롯과 다르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조명이 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무리를 보셨습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그 가르침은 날이 저물 때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 35절 보시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날이 저물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날이 저물 때의 시각은 늦은 오후에서부터 이른 저녁 사이거든요.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먹거리가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36절 보여주시면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흩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도록 보내야겠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농가나 마을로 가게 되면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제가 이 빨간 글씨로 가로 쳐둔 것처럼 스스로라는 말이 빠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보내서 스스로 먹게끔 하는 제안을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합당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합리적이고 합당한 제자들의 제안에 이렇게 답변하시는데요. 3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이제 되묻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먹게 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어이없다는 듯이 반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먹이라는 겁니까? 하고 반문하게 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치의 임금이 되겠죠. 일당을 8만으로만 잡아도 1,600만 원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돈이 있을 리 만무하죠.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무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직접 주라고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때로 예수님의 생각과 제안은 이해하기 힘든 제안입니다. 제자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빈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계산까지 마쳤죠. 똑똑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 반문했던 그 제자들에게 먹을 양식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게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로웠는데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한 그 제자들을 그냥 둘 법도 한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맡기십니다. 포기할 수도 있고 이 제자들을 다른 사람들로 교체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 잘 알아듣지 못한 둔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여시키십니다. 이후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분이 행하시는 이 오병이어의 역사에 제자들을 계속 초대하시는데요. 다행히도 제자들은 먹을 양식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음을 찾게 되죠. 하나 넘겨주시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두들 때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10명씩 때를 지어 앉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명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때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십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참여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부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십니다. 지속적으로 그분의 일에 참여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잠깐 혹은 평생토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희가 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먹을 양식을 헤아려보라 했을 때 가서 알아보고요. 사람들을 앉히라 하셨을 때에도 앉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당장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따라가다 보면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실 때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양은 앞을 보지 못하죠. 우리와 비슷하게도 앞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역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또한 길을 모릅니다. 길은 목자만 알죠. 따라서 양은 목자를 신뢰하며 따라갈 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편히 쉬게 됩니다. 양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려 하셨구나 하며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셨죠. 마치 양들이 때를 지어 다니듯, 그리고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모여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모여서 푸른 풀밭에 앉아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돌봄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푸른 풀밭에 뉘어 쉬게 하시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앉아있는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생명의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죠.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질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십니다. 먹을 양식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모습, 푸른 풀밭에 앉아 배불리 먹는 장면은 시편 23편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넘겨주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 행한 제자들과 타락한 목자 분봉왕 헤롯의 통치 아래서 고통받으며 살았던 무리는 예수님의 인도함 아래 부족함 없이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두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6장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과 무리가 있던 그곳은 분명 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곳은 이제 빈들이 아닙니다. 빈들일 수 없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됩니다. 주님의 먹이심으로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입어의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나 궁궐이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은 하늘나라 곧 천국입니다. 빈들이며 날이 저문 그 순간에도 선한 목자 주님 안에 있는 양들은 배불리 먹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 삶에 당장에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양이기에 그렇습니다. 눈이 어두운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으니까 따라가고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따라갑니다. 따라가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더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즉 어두컴컴한 죽음이 도사리는 위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살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고 길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목자의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을 잃고 쓰러질 때마다 나의 길을 지팡이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마다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러니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이 기자는 함께 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께 삶의 뿌리를 깊게 박아두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시죠. 선한 목자 주님을 따라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빈들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배부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때로 주님의 제안이 당황스럽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던 제자들과 같이 주님 따라 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무지하며 무력한 존재이니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날이 저문 이 저녁에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커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양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권사회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